아멘. 어떤 상황에도 막 살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 산다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이미 버린 몸 그냥 마셔,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쳤어도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그냥 뭐 에이 몰라 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 뭐 어차피 가난하고 뭐 빚도 많이 졌으니까 오징어 게임 하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직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열풍인데, 그 내용이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이고 뭐 빚도 많고 다 뭐 바닥을 쳤으니 에이 저기 가서 그냥 해버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은.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리바이벌이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리바이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사람. 날마다 비전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버티고 날마다 믿음으로 견디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사람, 서바이벌 하는 사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바이벌, 비전, 서바이벌. 자,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와서 이민 와서 처음에는 그 템포러리 비자로 거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아주 특이한 경우 빼고는 다 임시 거주자로 있다가, 그러다가 레지던스 퍼머넌트 되죠. 시티즌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영주권자가 되려고 하는가?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혜택. 이 땅의 시민은, 이 땅의 백성은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못 누린다면 어떨까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약자예요. 과부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없으니까 방패가 없습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막아줘야 되는데, 생계도 어렵고 자녀 양육도 어렵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과부는 배려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누가 배려가 필요해요? 고아와 과부예요. 부모가 없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약자 중에 약자, 과부인데 심지어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더라. 원한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방패도 없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보고 뭐 집안일에 바쁘고, 그런데 원한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이 원한 있는 과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원한이 있는 과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약하고 방패도 없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원한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다 부분적으로는 누립니다.
호주의 영주권 시민권자가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못 누리면 어때요? 억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권세와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니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속상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비참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과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은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고 뭐 돕는 사람이 막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뭐 자녀들은 시험 보면 척척 붙고, 뭐 비즈니스 하면 다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매출이 막 쑥쑥 올라가고 막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믿음 좋으면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예수님이 돈 많이 벌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렸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지만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 있고 비참한 일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해도요 어려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과부 같은 모습이에요. 약하고 억울한 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도가 적으셨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핍박 받으셨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적어서 핍박받고 순교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잡혀가서 매 맞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과부는 믿음이 없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과부예요. 근데 억울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원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도 신자도 그런 영적인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회복해 주신다. 회복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리바이벌입니다. 회복. 부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하기도 하는데, 리바이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라고 그러지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그 원한이 원어로 보면은 에크디케시스, 그래서 복수, 보복, 징벌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 보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부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로 과부 같은 이 땅에서 모습인데 복수와 보복이 필요해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믿음에 파손시키려고 하니까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복수와 보복, 징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다. 이건요 배가 부서진 거예요. 항해를 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신자의 그 믿음이, 신앙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배 안에 보물이 있고 아무리 값비싼 게 있어도 부서지면은요 소용없어요. 파손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신앙생활하는, 믿음에 항해하는 신자들이. 근데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단을 주의해라, 이단을 조심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미워하게 하고, 사랑을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한을 갚아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징벌하겠다, 내가 복수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재판장에게 막 가서 청했더니 원한을 들어줬으니 그것처럼 너희들도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설교가 한국교회에 많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이 원한이 있는 과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억울한 그 부분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뭐 교회 사람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비로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절 보겠습니다. 1절. 땡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버전은 always pray and not give up. no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그래서 faint라는 단어를 뜻을 한번 보니까 희미한, 힘없는, 활기 없는, 쇠약해진, 용기 없는, 어지러질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faint가. 그래서 힘없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지러질한 그런 모습 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왜 힘이 없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막 흔들거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과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힘없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난 꿈이 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바이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원수가 공격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의 사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화가 구약시대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계속 배를 만들어요.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기간이 미니멈 70년입니다. 미니멈 70년에서 8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0년 걸렸다, 이렇게도 그냥 해석하기도 하는데, 미니멈 7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오늘도 배를 만들러 나갑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1년 전, 2년 전, 10년 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그 비전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곧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비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운 지 2년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곧 오셔서 리바이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이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교회가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어도 낭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훈 형제가 선교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 가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내가 지금 뭐 하나? 이것은 헛수고 아닌가? 낭망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이 곧 오셔서 모든 원수의 원한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교회도 세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힘든 일, 감당 못할 일, 비참한 일, 억울한 일, 낭망되는 일 계속 일어나요. 계속. 왜요? 우린 과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헛수고 아니야? 그럼 낭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도 나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헛수고 아니야? 요즘은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청소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헛수고 아니야? 그런데 뭘 바라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부흥할 거다, 교회가 부흥할 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셔서 원한을 갚아주실 거다. 지금은 원수마귀 대적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곧 오셔서, 그게 비전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불의하대요. 불의하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불공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좀 버텨라, 참아라. 참고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셔서 갚아주실 거다. 버티는 서바이벌, 세 번째 서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어떤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해요. 가장 힘든 게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유튜브 틀었는데 5초 광고, 이거 5초를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라면을 5분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1분 오케이, 이런 라면이 나오고, 밥 30분 밥을 밥통에 하는 게 귀찮아. 햇반 유튜브 틀었는데 10초 동안 안 웃겨. 에이, 딴 거 넘어가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아, 재미없어. 바꿔버리고. 복권 일주일 못 기다려. 긁어야 돼. 즉석 복권. 점점 빨라집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430년이 걸려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못 기다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약속 붙들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는 사람,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믿음에 파손하는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셔서 회복 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게 어려울 것을 아셨나 봐요. 오늘 8절에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돌아올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못 기다릴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기다려라. 살아남아라. 믿음 지켜라. 세상이 좋아서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에 파손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고 막 핍박이 있고 막 어려운 거예요. 아주 힘들 때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그런데 이 좋은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 약하고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고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존재,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당시의 과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주변에 그 산책을 많이 하는데 잔디가 있어요. 걷다 보면은 참 예쁜 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꽃을 누가 관심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밟아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들의 풀 같은 꽃 같은 아주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그 과부의 고통, 그 신음, 그 억울함을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없는 꽃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겠다. 주님 오셔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리바이벌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나가서 버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바이벌하는, 살아남는,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원한을 갚아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늘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남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